저번 주에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과 때는 인간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도 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왠지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이 되어지자 성도들의 신앙도 시들해져 가고요. 또 그들 안에 9절에 보시면 원망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힘듦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런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고 심각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마지막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본을 농부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농부에게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조급한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주로 10월에 내리며 이 파종할 시점쯤에 이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고 물기를 먹으며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잘 심기게 하도록 하는 그런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요 일반적으로 4, 5월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흠뻑 물을 먹고 이 곡식이 아주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래서 4, 5월 늦은 비가 잘 내리면 아주 풍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요.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 비를 통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간절히 이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요, 비록 지금은 비가 더디 오는 것 같고 또 지금은 뭔가 메말라 보이지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내렸던 것처럼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조급해서 기다린다고 앞당겨지지 않고요, 태만하다고 해서 늦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농부가
길이 참음이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밭을 일구지 않고 곡식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코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점이고 또 늦은 비와 늦은 비에 어쩌면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농부는 인내하며 길이 참으며 그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심이 더딘 것 같다고, 때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길이 참음, 인내함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그가 곡식을 가꾸듯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실 그 날을 맞이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를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순종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 안에 큰 칭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망치로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를 내려치면 돌은 갑자기 2조각이 나버립니다. 이처럼 돌을 2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을 위하여 100번의 망치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결국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100번의 망치질, 언젠가는 이 바위가 쪼개질 것을 믿고 망치질을 하는 그 석궁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감당하는 그 끝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되겠어? 올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라는 그런 모든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고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원망은 보통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주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주일날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한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은 다 풀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다툼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주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도리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했지만 그는 뺨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지만 도리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신라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바라보셔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매를 맞고 파선을 하고요, 배고프고 죽을 뻔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닮아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닮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셨던 많은 선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쩌면 곧 책자도 나오겠지만 그 책자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 참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사람들을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보존하시지 않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 보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며 또한 요단 강물을 멈춰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에 그렇게 또한 우리 선지자들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존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그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병까지 들었지요. 사랑하던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처음과 끝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도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를 승군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주를 부인하거나 주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죄를 범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욥은 끝까지 그 인내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지요. 욥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가진 이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의 모임 가운데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